6장 말씀인데요. 이 사도행전 6장 초반부를 보면 초대교회 구제에 관련된 행정적인 일을 지혜롭게 할 사람들이 필요했고, 정확히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세우게 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들이 바로 집사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안수집사라고 하는 그 집사의 기원이죠. 교회의 재정을 지혜롭게 사용하되 특별히 구제하는 일에, 그리고 봉사하는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들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이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건 신앙적인 부분일 것이고, 지혜 있는 자여야 된다라는 부분은 일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교회 다른 성도들과 이제 관계가 좋아서 인품과 성품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고로 신앙과 실력과 또 인품을 고루 겸비한 7을 세워서 교회의 행정적인 부분, 특별히 봉사와 구제 부분을 이제 맡게 합니다.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이 7 집사는 교회 행정과 봉사와 구제와 관련된 일을 도맡아 함으로써 이제 교회는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성령과 지혜와 그 다음에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되냐, 이 세 가지를 직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당연히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해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재정을 맡긴다면 그 사람이 그 똑똑한 머리로 그 재정을 빼돌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선하지 않은 악한 곳에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신앙이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되죠. 그리고 왜 지혜가 있어야 되냐?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아무리 신앙이 깊어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어떤 주신 달란트가 있고 주지 않은 달란트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너무 신앙이 깊지만 음친 사람을 찬양 인도자로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정적인 부분에도 이제 재능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지혜롭게 분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나는 돈을 셀 때마다 액수가 안 맞다. 그러면은 회계 자리에 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것과 이제 비슷한 원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은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난 독보다이로 내가 다 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독불장군처럼 나오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지혜롭고 똑똑해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 이렇게 조화를 이루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다른 사람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성품과 또 인품이 검증된 그런 사람이 이제 직분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7 집사가 세워지고, 또 사도들은 더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니까 교회가 안정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6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7 집사 중에서 성경이 이제 빌립과 스데반이라는 2 집사에게 더욱더 집중을 하는데요. 이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그냥 교회 행정적인 일만 감당했던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못지않게 복음을 전하며 큰 능력을 행합니다. 특별히 9절 말씀을 보면 어떤 회당에서 스데반과 이제 스데반을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는데요. 스데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쉽게 말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원래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은 어디죠? 네,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원래 그 이스라엘 지역에 유대인들이 이제 모여서 함께 살죠. 그런데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나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지만 그 이방 땅에서도 자신의
그 유대교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사는 사람들, 헬라어, 즉 이방 언어인 헬라어, 그리스어를 사용하지만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회당을 짓고 예배드리고 또 교육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수르 때부터 시작되어서 뭐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를 거치면서 그런 제국들의 핍박을 못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으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잘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유대 명절이 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기도 했고, 또 오늘 나오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또 공부를 하러 왔을 수도 있고 또 장사를 하러 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돈이 많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교육과 종교 활동을 했던 거죠. 스데반도 이제 헬라식 이름인 것으로 봐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같은 그 동족에게 더 좀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똑같은 유대인이지만 그 히브리 유대인, 그 팔레스틴 지역에 사는 그 유대인들하고 그 헬라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사이에 약간의 그런 보이지 않는 좀 계급 의식이랄까요?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끼리 이제 같이 모여서 회당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교육하고 했었는데, 이 스데반도 그 동족들에게 마음이 갔던 것 같고 그들이 모여 있는 그 회당에 이제 전도를 하러 간 것 같아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스데반은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스데반이 전도하러 간 곳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회당입니다. 유대인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 사람들이 있는 데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스데반이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바로 구약 성경의 성취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도 굉장히 똑똑한 유대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알고 꿰뚫고 있었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아볼로하고 스데반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굉장히 지혜롭고 또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구약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 구약을 동일하게 잘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한테 가서 너네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구약을 잘 공부하고 구약 성경을 달달달 암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구약 성경의 진짜 진정한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구주고 메시아다. 이거를 쫙 구약 성경을 풀어가지고 바로 이 부분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쫙 얘기를 해준 거죠. 그렇게 놀랍게 이제 전해주는데 그 유대인들은 그 스데반의 얘기를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쟁이 된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을 하며 스데반과 논쟁이 붙었지만 스데반을 이기질 못합니다.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해요.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나옵니다. 칼빈도 그렇게 해석했듯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는 건 어쩌면 다른 표현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주신 지혜로 말을 하니까 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능력 있게 성령으로 지혜롭게 논리적으로 잘 이제 구약을 풀어서 복음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이 당하지 못하고 스데반의 말이 맞다는 걸 이성적으로 인정을 하면 사실 감정적으로도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 그 말이 맞긴 맞는데 머리로는 맞다는 걸 아는데 마음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나랑 반대편에 내가 지지하지 않는 당에 있는 사람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사람이 아무리 말을 잘하고 그 말이 맞다고 머리로는 생각돼도
내 감정적으로 동의가 안 되고 내가 미워하는 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절대로 수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제거하고 없애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TV를 통해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이 머리로는 맞다고 인정이 됐던 것 같아요. 당연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당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더 화가 나고 마음에 분을 품고 이제 중상모략하고 모함을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사람을 매수해서 모함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서 중상모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정말 치사하죠. 스데반을 모함할 사람을 샀다는 겁니다. 돈 주고 매수했다는 거죠. 자신들이 직접 전면에 나서서 모함할 용기도 없는 치사하고 치졸한 사람들입니다. 음해하는 사람들이죠. 뉴스를 보면 가끔 보이스피싱을 하거나 뭔가 성매매 같은 것을 주도해서 금품을 갈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신들은 전면에 드러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약간 다단계처럼 돈을 가져오게 하고 조종해서 자신은 뒤에서 돈을 빼내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행동대장으로 움직이던 사람들이 이제 경찰에 잡히게 되면 꼬리 자르기를 하면서 자신은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만큼 치졸하고 치사한 짓을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스데반을 이제 적대시하는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돈으로 사람을 사서 거짓말을 하게 한 거예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거짓으로 꾸며내게 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막 충동시켜요. 저 스데반이 하나님과 율법을 모독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거짓말을 막 진짜처럼 막 하니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이렇게 찌르니까 주변에 있던 그런 이제 백성들과 장로와 서기관들도 안 그래도 예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폭발한 거죠, 다 같이. 그래서 이제 스데반을 체포하게 되고, 그리고 스데반은 잡혀서 이제 공회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공회에 서게 돼요. 여기 이제 본문에 나오는 공회라는 말은 산헤드린 공회인데, 이 산헤드린은 유대 최고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71명으로 구성된 이 공회는 이스라엘의 국회이자 헌법재판소, 대법원 같은 곳이었어요. 이곳으로 끌려가게 하고 결국 그 재판정에서도 이제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스데반을 모함하게 합니다. 이들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스데반을 거짓으로 꾸며서 잡고 공회, 법정에 서게 한 이 사람들의 행동. 이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전해준 율법이 가장 고귀한 것이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스데반을 공격한 겁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가장 엄하게 경계하고 있고,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한 게 뭐죠? 10계명 중에 제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민수기 35장 31절을 보면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법적으로 죽이라고 성경이 율법이 말할 정도로 거짓 증언과 또 살인은 율법에서 정한 아주 큰 죄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죄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거짓 증거를 하게 해서 스데반을 매수하고, 결국 스데반을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돌에 맞아서 죽게 만듭니다. 거짓말하고 살인한 거죠. 이들은 율법을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율법에서 가장 엄하게 금하고 있는 것들을 자신의 자존심과 욕망 때문에 스스럼 없이 저지르고 있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스데반의 말이 맞다고 생각되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였겠죠. 사도행전 6장 7절, 우리가 8절부터 읽었는데 그 바로 전 구절인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어떤 무리도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 심지어 제사장들조차도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그리고 오늘 스데반을 적대시하며 이제 모함에서 죽였던 이 복음을 적대시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그 유대인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가짜로 이제 종교적 열심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진짜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섞여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복음이 전해지면서 분명하게 드러난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가짜로 이제 종교적 열심만 있던 사람, 그 사람들이 이제 분명하게 나뉜 거죠.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선포된다면 사람들은 둘로 나뉠 것이다. 회개하는 사람과 설교자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으로 나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복음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만약에 이 강단 위에서 한다면 그냥 윤리적인 얘기나 도덕적인 얘기 정도만 한다면 회개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설교자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진리의 말씀, 복음이 선명하게 선포가 되면 나뉜다는 거죠. 분명하게. 회개하는 사람과 설교자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이때까지 돌 맞은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제가 진짜 진리를 선명하게 선포하고 있나 사실은 좀 반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자신은 혹은 이 스데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과 같진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 안에 있고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도 이렇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나뉘어지지 않았다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종교적 열심이 있어서 예배에 열심히 참여할지도 모릅니다. 열심 때문에 교회에서 뭔가 일을 많이 맡아서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복음에 대한 감격,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종교적 열심은 혹시 아닌가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다른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일단 떠올리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가 성경적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말이 먹히질 않습니다. 왜 설득되지 않겠습니까? 설득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의 욕망과 욕심이죠. 자신의 자존심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종교적 열심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욕심과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사람이 우리 성문교회는 하나도 없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네. 반면 스데반을 보십시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니까 담대해집니다. 스데반을 모함하는 사람들은 두려웠기 때문에 자신을 전면에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을 공격하죠. 모함하게 만들죠. 그리고 자신들은 뒤로 빠지죠. 근데 스데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전면에 나아갑니다.
그냥 자기 이제 밑에 같이 섬기는 사람들한테 네가 가서 전해라, 네가 가서 전대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담대하게 자기가 직접 가서 하는 거죠. 회당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성령과 지혜로 말할 뿐만 아니라 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와 같은 이 사내들인, 국가 최고 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와 같은 곳에 잡혀가서 수많은 대적자들 앞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이는 스데반은 담대하게 말할 뿐만 아니라 그의 얼굴이 이와 같았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 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아멘. 네, 얼굴이 어떻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변호해주는 변호사는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나를 음해하고 모함하고 제거하려는 수많은 판사와 검사들과 거짓 증인들로만 가득 찬 대법원이에요. 헌법재판소입니다. 그 앞에 내가 죄인으로 끌려와서 한번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마 얼굴이 사색이 될 것이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 겁니다. 말도 잘 나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 얼굴에서 아마 지옥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지옥.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거죠. 스데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극한 평안과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과 지혜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과 지혜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평안과 기쁨이 있었고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고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이런 스데반과 같은 사람을 예언하십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할 말을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넣어주신다는 겁니다. 당황하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가 해야 될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수요 전도 특공대 같지 않습니까? 매주 나와서 오늘도 그렇게 영하 4도 5도 이렇게 떨어지는데도 나오셨더라고요. 그분들이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는데 정말 담대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당황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1521년 보름스 의회에 불려가 당시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인 카를 5세와 많은 대적자들 앞에 섰습니다. 제국의 황제로부터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루터는 받습니다.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종교개혁에 반대하는 당시 교황과 이제 로마 가톨릭, 지금은 뭐 교황 그러면은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지만 그 당시는 거의 황제와 같은 권력을 가진 게 교황이었거든요. 그리고 황제와 실제로 또 카를 5세 카를 5세 황제에게 이 주장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받아요. 왜냐하면 루터가 강력하게 로마 가톨릭에 저항하며 대항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루터가 보기에는 지금 로마 가톨릭이 너무 성경에서 많이 벗어났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자꾸 뭐 면죄부, 면벌부 같은 걸, 부적 같은 걸 팔면서 이걸 사야 제대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이제 그 당시 사제, 그 성직자들의 말을 잘 들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공로를 쌓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이 종교인들이 이렇게 왜곡한다고 이제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담대하게 루터가 개혁을 일으켰던 거죠. 근데 철회해라! 이런 걸 이제 황제가 이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성경의 권위를 앞세우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설득되지 않는다면 나의 주장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증거로 제시하는 성경에 사로잡혀 있고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네. 황제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네. 결국 로마 가톨릭은 성경으로 루터를 이기지 못하자 격분하고 루터를 파문합니다. 스테반과 거의 똑같은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죠. 어쩌면 세상은 엄청나게 거대합니다. 우리가 감히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많고 거대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정기적으로 교회 출석하는 사람은 거의 10% 내외일 거라고 추측을 해요. 90%는 거의 불신자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에 사로잡힌 한 사람, 세상은 그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시편 3편 6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아멘.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는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